할렐루야. 한 주간 주님의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시간 이 부활주일 아침 가운데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지난주 퀴즈는 하나님의 땡땡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였는데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였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당첨자는 김민서 친구. 축하합니다. 주일 오후 1시에 치킨 한 마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퀴즈는 OX 퀴즈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부활할 수 있다. O X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세한 공지는 고등부 인스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방청객들이 좀 참여해서 함께 교독하는 맛이 좀 나겠네요. 자, 20장 1절부터 10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른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누웠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손을 놓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며 인생의 해답입니다. 인생의 해답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시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미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게 하셨고 또 죽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죄는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을 죽일 정도의 파괴력과 능력을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경고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는 그만큼 파괴력과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죄의 능력보다도 강력하고 더 우월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죄는 예수님을 죽였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그 죄로 인해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살려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기록하면서 죄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훨씬 대단하고 우월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돼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섭죠. 그런데 그 죄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시고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죽은 후에 살리실 것을, 즉 부활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예배로 드리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때에 여러분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또 1.1획도 오차가 없다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증거와 증인들이 있었는데
자,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예수님의 무덤을요 제일 먼저 여인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서 봤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이 여인들은 아니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은 아니까 이것이 염려되어서 빨리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알립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요한과 베드로가요 급하게 무덤으로 뛰어가 보니까 진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아마도 그 중에 베드로는 목사님과 같이 성격이 참 급했던 것 같고 요한은 세심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 안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예수님을 둘둘 감아 놓았던 세마포가 그대로 깨끗하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있었는데 우리가 수건을 집에서 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가지런히 개어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려 깊은 요한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고 한다면 세마포도 없을 것이고 만약에 있더라도 정말 지저분하게 난잡하게 정리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요한은 이것을 보고요 깨끗하네?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라는 그것을 보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무덤을 보고 믿기 시작한 것이 바로 요한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8절 아까 하반절에 어떻게 써있냐면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증거뿐만 아니라 여러 증인들도 있었는데 맨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요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구나라고 또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이 일이 아침에 있었던 거예요. 새벽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 마리아와 여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더니 이 제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짠 하고 예수님이 또다시 나타나셔서 그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요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이면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19절 20절이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처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기뻐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늦게 와서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니들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발을 보지 않으면 예수 못 믿겠다. 부활했다는 거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 다시 짠하고 나타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옆구리를 봐라. 내 손도 보고 내 발도 봐라.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얘기하시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로 살아가라 라고 도마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증인으로는요 12제자들뿐만 아니라 12제자리에 속해 있었지는 않지만 그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소리를 듣고 실망한 거예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엠마오와 두 제자들이 여기서 해당되겠죠. 시골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짠하고 나타나셔서 나 부활했다라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게 마가복음 16장 12절이죠.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증인들은요 방금 전 제가 소개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했고 예수님을 멸시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로마 군병들이에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요 첩벌로 입수한 거예요. 이제 예수를 추종했던 세력들이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놓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말하고 다닐 것이다 라고 그런 첩벌을 입수하자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들이 절대 그럴 수 없지. 그리고 로마 군병들을 그 무덤 앞에 굳게 지키게 섰습니다.
그렇게 무덤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번쩍하고 불이 나더니 자신들이 지키고 있던 무덤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문을 열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니 손도 대지 않았죠. 그냥 저절로 돌이 굴러갔겠죠. 그 예수님을 목격하고 이들이 오줌이 질 정도로 무서워진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4절 그리고 11절에 기록했는데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는 거예요. 혼이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일을 경비병이 대제사장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고 말씀드렸고 1.1에 또 틀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수많은 부활을 증거하고 또 증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주일 아침 가운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 아침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갔습니다.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으면 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을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빨리 가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라,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이요 내가 부활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부활한 것을 즉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기다려야 될 것이 있는데 뭘 기다리냐고 말을 하냐 봤더니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어요. 말씀하셨던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절망이었겠죠. 근데 부활하셨어요. 이야, 이것만큼 희열을 느끼고 이것만큼 즐겁고 이것만큼 기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쁘면 어떻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자랑하고 싶은데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만약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할 때 앞으로 그들이 당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들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내가 봤다. 나랑 얘기도 했어. 그러니까 니들 믿어라. 내가 봤어. 그럼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야 진짜야? 정말이야? 야 그럼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저는 미쳤구만. 예수 쫓아다니더니 예수 따라다니더니 정신이 나갔구만. 미친 거 아니야? 아유 불쌍하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제자들이 계속 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나를 바보 취급하네? 그리고 대제사장이 와요. 부활을 막 얘기할 때 대제사장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야 너 자꾸 예수 부활 얘기할 거야? 너 죽는다? 감옥에 갇히고 싶어? 맞고 싶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지. 말해도 안 믿네. 나만 믿으면 되지 뭐. 니들 인생이니까 니들 알아서 해라. 나는 예수님 부활 봤으니까 나만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면서 더 이상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사명은 지상 영역이고 전도해야 되고 복음 전하는 거죠. 근데 더 이상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별로 전도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을 알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면 사람들이 조롱을 하든 말든 핍박을 하든 말든 때리든 말든 죽음을 위협을 하든 말든 우리는 자동으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했다니까 예수 부활했어 라고 하는 복음 전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 너희들 잠잠히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잠잠히 목도하면서 성령 기다리시고 성령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셔서 방금 전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가 핍박을 하든 누가 조롱을 하든 너 죽고 싶어? 너 미친놈이야? 라고 하더라도 이 예수 부활을 담대히 전하시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두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저는 요즘에 초능력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렇게 들려오는 것인지 아닌지를 벌써 느낄 수 있거든요. 또 이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패널들이 좀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는가 봤더니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거죠. 심지어는 저도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밥을 먹을 때 식판을 가지고 눈을 뜨고 기도하는 적도 있다는 거죠. 부끄러운 거예요. 조롱받을까 봐 염려되는 거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복음 전하기 싫어도 복음 전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증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깨어 기도하셔야 되고요. 예배 나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그나마 일주일에 1시간 예배 함께 목사님하고 드리는 것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 수첩 만드시고요. 기도 노트 작성하시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 안 되면 이 설교 영상이라도 돌려보시고, 꼭 목사님의 설교 영상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다른 목사님이라도 탁월하고 더 잘생기고 더 멋지신 분들의 설교를 좀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하고 또 끝낼게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다시 살렸다고 하시는 것은요, 되게 중요한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우리도 살리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리셨구나. 그러면 우리도 죽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들은 다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부활한다는 거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다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이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를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둘 다 부활한다라는 건 공통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선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은요, 부재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 뭐 청소를 했다, 뭐 사는 쓰레기를 주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 어떻게 된다고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 영생을 얻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끝까지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이라고 하고요, 부활할 것이라고 똑같이 말씀을 하지만 그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면 심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으면 부활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수월, 무적행,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많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성취하십시오. 꿈을 준비하십시오. 시간을 아끼시고요, SNS 보지 마시고 유튜브 보지 마시고, 이거 소개 때문에 봐야 되는 거구나.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비전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선한 일 하셔야 되고요,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성공의 비결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부모님과의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이거는 인문학 강좌 보시면 더 잘 나와 있습니다. 책에도 보면, 아니 유튜브를 검색만 하면 저보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얘기 안 해도 더 잘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사가 제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은 죽을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성경 말씀대로 부활할 것이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천국 갈 것이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부활해서 심판받게 되어 무적행으로 지옥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만큼 헛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헛되지 않기 위해 예수의 부활을 꼭 마음속에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지난주 똑같은 말씀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이걸 마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훗날 우리가 죽을 때 들림받고 살리게 되고 부활된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수월과 무적행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믿어서 더 이상 늦추지 마시고 확실히 믿어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고등부 되시기를, 우리 선생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습니다. 십자가, 죽음, 부활도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의 능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활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천국 준비, 선한 일을 한 사람들로서 그의 보상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믿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어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을 우리가 속히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지금 부단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노력과 준비와 비전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한 열심이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고, 이 일에 전심전력하는 우리 고등학생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면 하나님 계약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 상황이 열악하고 힘들 가운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나간 것에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신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해피 에스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